예, 오늘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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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평안하십니다. 2015년 일본의 럭비가 세계를 제패했죠. 얼마나 큰 이슈가 되어지고 또한 그 우승의 주역을 차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프리미엄 12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야구의 열정의 시즌이 끝나고 그리고 각국 대표들이 진정한 세계 제1위를 가리는 경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일본이 당연한 우승을 꿈꾸는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잘해 갔습니다. 그런데 준결승에서 한국에게 패하게 될 일들은 아마 생각지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결승전 방송이 생중계 방송이 취소되고 상식으로는 좀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어쩌면 그 니폰 라시한 그렇죠?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만이 가능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좀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결승에 나갔기 때문에 한번 TV에서 일본에서 이 한국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싶었는데 응원할 사람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잠 안 자고 TV를 봐야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굳이 무엇을 꼬집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야구에서 텍사스 안타라는 말이 있어요. 흔히 많이 듣죠. 텍사스 안타 무슨 얘기입니까? 텍사스 안타라는 것은 이 내야수하고 외야수하고 그 중간 이제 그 삼각 지점에 그러니까 우익수, 중견수 그다음에 이루수 있으면 하여튼 그 중간 지점에 떨어지는 볼을 우리는 텍사스 안타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1880년대에 텍사스 리그에서 그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나왔던 안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배스를 치면은 그 지점에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야구 선수들이 치면은 그것을 거의 다 넘어서 떨어지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조금 빗 맞았거나 좀 잘 예상대로 안 맞았을 때 행운 있게 그 지역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텍사스 안타라고 얘기할 때 그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던 안타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칭하고 있고 요즘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운의 안타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상식적인 의미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이름이 대명사로 붙여지기까지는 어떤 특별한 과정이나 일들이 필요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면 다른 무엇이 또 다르게 연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위에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입니다. 게네사렛 하면은 그 지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게네사렛 그 지역에 함께 있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그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요. 또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 이 한 곳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이렇듯 게네사렛 하면은 곧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연상하게 되어지는 그 호수 주위에 있는 작은 하나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고을에 오기까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게네사렛,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아니하는 그냥 갈릴리 호수 주변의 작은 동네 하나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게네사렛 땅은 밤새도록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될 여정을 통하여서 가야 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굉장한 어려움을,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쉽게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매우 어려운 일들이 봉착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가려고 했던 이 길이 이렇게 어려웠었나? 그러면 포기하고 쉬운 곳,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일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획했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그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건너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너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힘든 일이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 일, 그 과정을 지나지 아니하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로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도달해야 할 그러한 땅이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곳이 그렇게 제자들이 어렵고 힘들게 다다라야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했을 한 가지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엄청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 풍랑과 밤새도록 싸워서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잠잠케 하시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그 제자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의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33절에서, 그렇죠, 지난주에 봤던 33절만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주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그 게네사렛 땅에 이르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게네사렛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너무나 열정적이고 격동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모시며 주님의 권능을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니 당연히 먼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 권위를 세워주시면서 그들의 자리매김을 해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체험이 없이 그냥 순탄하게 여러분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냥 각 고을로 가서 예수다라는 그 소식을 막 전하면서 각색 병자들 다 데리고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서먹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그들의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자신들에게는 얼마나 계면적인 일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게네사렛 땅에 이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되어야 할 한 가지를 끌어내시죠. 그 풍랑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게 하시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별거 없어요. 반드시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니까 그 일들이 전개되더라는 겁니다. 게네사렛에서 이름 없는 아주 작은 시골 한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일어나야 했던 그 엄청난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와 정말로 자신이 고백한 그 신앙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제적인 일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로서는 사투를 벌일 만한 그런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세우시고 우리의 본분에 대하여 충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미하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른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땅이 게네사렛 땅이 되었으면, 이 일본 이 땅이 게네사렛 이 땅이 되었으면, 일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 처음에는 제목을 게네사렛 땅이 되게 하소서 잡았다가 이게 성경 그대로 이르른다는 말 그 자체도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다시 고쳐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제목을 정하고, 정말 그 땅에, 그 게네사렛 땅이 이 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땅, 그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3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지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예수를 향하여서 오픈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 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적인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야만이 구원의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열려야만이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게네사렛 땅은 예수님을 포용하기에 충분한 입지 조건이 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은 흥분하고 그 사람들은 각기 각처로 흩어지며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올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곧 여러분, 그리스도의 문화가 자리한 그곳에는 언제나 화평, 언제나 평화가, 언제나 기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려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살아서 우리가 일본 문화를 잘 압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느끼는 문화적인 느낌은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하여서 아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줄도 몰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25일이면 성탄절 예배,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아느냐라고 할 때에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오시는 날이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 타고 오시는 날이에요. 선물 받는 날이고요.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즐기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일본에서 여러분, 목사와 신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구분합니까? 못합니다. 목사가 신부고 신부가 목사고 어디가 신부가 있고 어디가 목사가 있고 모릅니다. 천주교에서 신부라고 얘기하는지도 기독교에서 목사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렇듯 기독교 문화가 자리하지 못한 곳이 이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가장 깊이 뿌리 내린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또 우리 유년주일학교 애들을 통해서도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어로. 제가 잘 이게 혀가 잘 안 굴러가는데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따이 유르세나이. 어떻게 비슷했어요? 정확히 맞았어요. 할렐루야. 네. 무슨 얘기냐?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이 일본의 문화예요. 왜 이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문화가 일본에 자리해야만 합니까? 사무라이 정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이 사무라이 정신이 얼마나 깊게 내려오는지, 이 사무라이 정신의 대표적인 정신이 뭡니까? 의리죠, 의리. 의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한국인들은 정이에요, 정. 정으로 다가가는데 이 사람들은 의지예요. 의리.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사무라이 문화 가운데 하나 깊게 또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복수의 문화예요. 복수의 문화. 그래서 문학의 장르에 아주 복수의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을 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개념의 것들을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우리나라는 흥부와 놀부, 여러분 그 고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흥부가 놀부인 형, 자기에게 아주 못되게 굴고 한 그 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같이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춘향전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변사또 원수 갚는 거 나와야 나와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일본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 왜냐라고 할 때에 사무라이는 자기가 충성하기를, 목숨을 걸고 충성하기로 다짐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를 갚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에 맺어진 사람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 사람과 나와의 주동적인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내 주인에게 해코지한 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하면은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처단해야 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본이 그런 문화고 우리가 그런 문화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기독교 문화가 자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는 뭡니까? 용서와 화평을, 그리고 서로 어울러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인데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땅에도 이제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흐르는 가장 깊은 중심의 정신은 예수님의 용서의 문화, 예수님의 사랑의 문화, 원수를 향하여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 문화가 게네사렛 땅이, 이 땅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수고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3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를 알아보시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셨다 다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무한대로 커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때,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에 그 기쁨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의 기쁨은 나의 것, 너의 기쁨은 너의 것, 네 인생은 너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좋은 소식일수록 서로 나누어야지 그 기쁨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곧 함께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이죠. 곧 게네사렛 땅에 있었던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 곧 수고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결코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와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결코 식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이미 게네사렛 사람들이 체험했던 예수를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소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나 혼자 도취되어서 예수의 사랑을 나 하나의 사랑으로, 짝사랑으로 품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원웨이가 아니에요. 나 하나만 갖고 있을 그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통보되어야 할 너무나 기쁨에, 감격에 찬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 열정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열정만이 그 일을 감당케 합니다. 제가 우리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점심 먹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려요. 그런데 어른들보다 우리 애들이 더 열정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람이 저기서 오면 횡단보도 그냥 파란불, 빨간불 기다렸다가 파란불 대기가 무섭게 그냥 달려가서 전해주는 그 모습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왜 그 게네사렛 그 땅을 방문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열정을 봐서라도 주님께서 그냥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될 이 땅이 그 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 동경을 넘어서 일본 전체를 이 기쁨의 소식을 통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반열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어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의 열정을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국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3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예수 하면 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것이 뭡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하면 돌아볼 사람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 예수가 오셨다 하니까 바로 예수와 함께 연상되어지는, 번개불과 같이 반짝하면서 연상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 보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그 병든 사람들, 그 환자들이 생각났을까요? 그 전에, 그렇죠, 고침을 받으시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 전에 생각해야지, 놓쳐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치유라는 사실을 통해서 잊혀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유라는 사건, 그것만이 드러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에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에 평상시에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전혀 돌아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하면 한번 보러 가자 하면서 달려왔을 겁니다. 우리도 한번 그 기적 한번 보자, 우리 눈으로 한번 직접 보자 하면서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곧 평상시에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기를 원했던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니까 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하니까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게네사렛 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 하면 인식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예수 하면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축복받고 건강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앞에는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 예수 믿고 형통한 사람, 예수 믿고 복받아서 건강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저 영혼을 어찌할꼬,
그들의 아파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의 인생에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 게네사렛 그 땅에 가야 했는지, 왜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겨야 했는지 너무나 확실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실까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예수 앞에 가면 구원받는데, 예수 앞에 가면 치유받는데, 예수께 가면 다 해결되는데, 세상에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귀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모함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36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21세기 기독교에서 가장 힘들게 찾아볼 수 없는 것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사모함이 없다는 것, 이 절실한, 이 간절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 없어요. 그냥 이대로면 좋게요. 더 필요할 것도 없고요, 더 내가 애써서 쟁취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얘기하듯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그냥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더 바랄 것도 더 소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현대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특별하게 보여지는 그 부분이 이런 간절함이었습니다. 주님 만지는 것은 생각도 안 해. 주님의 옷가, 이 옷자락 하나, 거기에 내 손 이거 닿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 간절함이 게네사렛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 땅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땅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간절함은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나죠. 베드로 사도가 걸어갈 때에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그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나에게 닿았으면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뭐 했던 것입니까? 베드로가 지나는 그 밑에라도 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입었던 앞치마, 그 옷자락, 그 헝겊대기,
그거 하나만이라도 손에 닿으면 나음을 얻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에 있어서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뺏기지 말아야 할 것, 간절함입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 오늘의 사명을 이루는 간절함,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의 마음이 주님의 걸음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풍성한 풍족한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육적인 생활에 결부되어져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간절함은 영적으로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소망하며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보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되리라 믿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울면서 간구하는 그 모습들이 그 영혼을 일으킬 줄로 믿어요. 주님은 게네사렛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동경연합장로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게네사렛 그 땅, 그곳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곳과 전혀 방불하여 뒤처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 현장, 그곳의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